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3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열방 프론티어로 파송을 받고 이제는 말레이시아, 그 중에서도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를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열방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함에도 저희의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응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난 파송 예배를 통해 너무나도 과분하고 또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말레이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이건데 어떻게 읽냐면 뜨리마까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뜨리마는 받다 이 얘기고, 까시는 사랑, 호의, 애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알고 의미를 알게 되고 열방교회와 성도님들께 이렇게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3월에 나가고 이제 6월이 됐으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그 3개월을 지내면서 그래도 많이 그 나라에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도 적응을 하고 또 먹는 음식에도 적응을 하고 지리도 점점 읽혀가고 그러면서 좀 디테일한 것, 이제는 이 시간이 되면 이쪽 도로는 길이 막히지, 이런 생활의 요령도 익혀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또 적응을 해 나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점차로 생활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장기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보통 몇 개월이 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이제 정책상 한국인이 비자가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90일을 넘기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이 3달이 다 차기 전에 이렇게 잠깐 한국으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검진도 받고 또 다른 볼일도 보고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면 또 새로운 90일을 허락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두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수상하네,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면 비자를 받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후 이제 금요일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텐데 이번에 들어가면 남은 비자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저희 4식구가 비자를 무사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볼 건데요. 이 이야기는 과부의 기름병, 이렇게 제목이 붙은 구약의 역사서 내용치고는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분도 빼지 않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곁에는 엘리사의 제자가 돼서 함께 머무르는 무리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사와 그 제자들의 이 생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같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목사님과 그 교회 같이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사와 제자들의 생활은 정말로 형편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리해서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줄곧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과 왕비가 나서서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늘 공격과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말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아래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이 끼니를 어떻게 때우는지가 또 나와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제자들이 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내가 이 식물을 알든 알지 못하든 약간 먹는 채소처럼 생긴 거는 다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썰어서 큰 솥에다가 다 때려 붓고 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들의 형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옆에 있는 나라하고 이제 수교를 트고 무역을 하고 부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나라의 종교 양식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허황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것 같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선지자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믿음을 지키려면 배를 골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면 식구들을 고생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음 화면에 있을 건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선지자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남은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이 빚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빚만 떠하는 과부가 이제는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뭐야 죽었어? 그러면 아줌마 갚아야지. 돈이 없어? 그러면 아들이 둘이나 있네. 이렇게 합시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돈을 마련하시고 그게 안 되면 저 두 아들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죽은 남편이 모시고 따랐던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의 사정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아시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 다음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거기에 옮겨 담아라.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옮겨 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빌려온 그릇들이 전부 가득 찰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졸지에 기름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기름을 판 돈 오일머니죠. 이 오일머니로 빚도 갚고 생활도 잘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지금 이 과부가 돈이 급한 상황이잖아요. 안 그러면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부의 수중에 많은 거는 기름이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름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 기름인데 그때 당시에 이 감람류는 식용으로도 먹는 걸로도 쓰고 그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미용으로도 쓰고 또 상처가 나면 연고처럼 바르기도 하고 또 제사의 제물로도 쓰고 이렇게 용도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이 감람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품목이고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는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시장에 가면 언제든 항상 감람류를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반대로 이 감람류가 필요해서 감람류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어느 정도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처분하고 집을 비우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러면서 택배로 붙일 수 있는 거는 붙이고 그럴 수 없는 거는 버리거나 중고로 파는데 요새는 중고로 내가 쓰던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시죠? 당근마켓을 이용하죠.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책장 가져갈 수 없는 큰 것들 다 죄다 사진을 찍어서 당근에 올리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떠날 날짜는 다가오고 그 날짜까지 이걸 다 팔지 못하면 누가 저희를 대신해서 팔아줄 사람도 없고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을 남들이 올리는 가격하고 똑같이 올려놓으면 이 물건들이 빨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게 팔면 돼요. 금액을 낮추면 돼요. 금액을 낮추는데 확연히 낮춰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연락이 오고 물건이 팔려 나가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과부가 지금 제가 겪었던 이 경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돈이 급한데 이 많은 기름을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다 처분했을까? 이 과부도 저처럼 금액을 후려쳐가지고 기름을 팔았을까? 아니면 어떤 영업 비밀, 좋은 마케팅 방법이 있었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음 화면을 이것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때의 기록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 하인에게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고 그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혼인집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취해서 이제 해롱해롱 맛이 가고 혀가 마비되고 술 맛도 모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질 낮은 대량의 포도주를 내고 그러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훌륭한 포도주를 지금 해서야 냅니까? 이제 답을 아시겠죠? 어떻게 이 과부가 그 많은 기름을 짧은 기간에 다 팔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이 과부한테는 어떤 비결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정말 최고의 품질, 최고의 향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기름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이 기름을 주시면서 야, 내가 급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양해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를 만드시면 그 만들어진 것이 사람 중에 가장 솜씨가 뛰어난 장인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만든 것보다 못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시장에 이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기름병들을 쭉 깔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과부가 누군지 다 알아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고 그랬던 이 과부가 뭐 팔 게 있나 싶어서 뭘 팔려고 나왔나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이 평생 이 올리브 기름을 먹고 바르고 사고 팔고 했던 그 사람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최고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기름이 과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 향기도 빛깔도 또 감촉도 다른 어떤 기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감히 상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늘까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비된 어떤 올리브 기름보다 더 최상급의 그런 올리브유가 그날 정말 가진 거라고는 빛밖에 없었던 이 과부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 향기를 맡으면, 이 기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나는 오늘 기름을 사러 온 게 아니야, 밀가루를 사러 왔어요, 그런 사람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집에 기름이 많아, 10통이나 있어, 그런 사람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과부야, 이 기름은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 원가도 안 들어갔네, 그러면 다른 기름보다 싸게 팔아야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름을 팔면서 50% 할인, 1+1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 과부가 기름을 왜 팔아요? 빚을 갚으려고 파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죠.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온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최소한의 원가도 없이 그냥 거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에게는 이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언젠가 이 은혜를 다시 뺏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다. 이것이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소망이, 열망, 열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복음에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거저받은 걸 그대로 남에게 주면 나는 나대로 누리고 이게 빚을 갚는 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빚 준 사람 입장에서나 빚진 우리 입장에서나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빚진 우리한테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교회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과부처럼 세계 최고 품질의 올리브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값을 받고 비싼 값을 받고 파셔야 되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기름을 사러 온 사람이 감기가 걸렸어요. 코가 막혀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깎아줄 게 아니잖아요. 혹은 장애가 있어서 이제 후각을 상실하신 분이 기름을 사갈 때는 공짜로 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이것을 싸게 줄 수 없어요. 거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이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게요. 믿을게요. 됐죠? 그럼 안녕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은 은혜로 값없이 누리는 거라 그랬는데 그 대가로 무엇을 내야 될까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만약 돈이 그 대가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 할 도리를 다 한 거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가가 돈만큼 귀중한 시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열방교회로 따지면 주일 1, 2, 3, 4부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매일의 새벽 예배를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목장 예배까지 드리면 이 사람은 복음의 대가를 다 치른 거겠네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젊음, 열정, 노력, 재능? 복음의 대가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온전히 그 사람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가로 받는 거예요. 물론 새신자를 데려다가 이제 당신의 삶 전부를 대가로 내놓으시오 이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점차로 이 복음을 이해해가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깨닫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애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할까 고민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정말 비싸게 제값받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고 싼 값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 복음이 너무
같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게 되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핍박받고 가난한 그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하나님 믿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성경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식이 부족한 사람, 지능이 낮은 사람처럼 보잖아요. 얼굴 맞대고는 그렇게까지 하는 분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혹은 뭐 댓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있으면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업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거를 볼 때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사는 게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전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묵상 중에 발견한 이 최고의 감람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관장한다고 하고 또 풍요를 주는 존재라고 해서 떠받들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고, 핍박받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랬던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빚더미에 앉아서 이제는 그나마 남은 두 아들도 뺏기게 생긴 이 과부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아마 이 과부가 제일 먼저 그 기름의 향기를 맡았잖아요. 이 과부도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이 기름은 진짜다. 이 기름은 내가 얼마에 팔든 사람들이 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진리다. 이건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건 모든 영혼이 사모할 만한 것이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온 이 은혜, 이거보다 값진 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다른 열심으로 이거보다 값진 걸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헌금도 하시고 또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또 한 주간의 그 고단한 삶에 지쳐서 피곤한 몸이지만 목장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자로 섬기고 또 교사로도 섬기시고 내 재능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야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든 나보다 좋은 믿음 안에서 나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자랐으면 하고 바라고 또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묵상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성도님들께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눅들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폄하해도 주눅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인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었지만 제 옛날 친구들은 다 뭐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맥주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으니까 애들이 물어본 거죠. 왜 술을 안 마시냐?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술을 끊었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어라. 사람이 다 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얼마나 죄인이냐.
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했더니 그 맥주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좀 착한 친구는 이렇게 헛웃음을 지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하고, 좀 저하고 서스럼 없는 친구는 정말 대놓고 비웃으면서 그 인터넷 댓글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막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엄청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저도 당연히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위축이 됐어요. 하지만 위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요즘 세상에는 복음이 구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세련되게 좀 잘 팔리게 포장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냄새를 잘 못 맡는구나. 이 복음의 향기를 아직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향기 풍기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인 티를 내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누가 알겠어요?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의 막힌 코를 뻥 뚫어 주실지, 혹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풍기는 이 향기가 언젠가는 이 사람의 그 둔감한 후각을 뚫고 신경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 신앙을 계속 고수하고 드러내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생겨나고 내 직장 동료가, 내 가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대와 사상과 유행,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혼이 사모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원래 그렇게 침노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동말레이시아 저희가 있는 사역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에 아마 사진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있는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 거기서도 시골 지역인 마뚱공이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쪽이죠. 저희 가정도 있고, 사실 저희 아들 옆에는 그 다른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보안상 이렇게 사진을 잘랐고, 저하고 저희 아내 사이에 이제 7사람이 있는데 이 한 가정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자녀 5명. 그리고 저희 아내 옆으로 있는 4사람이 한 가정. 목사님, 사모님, 딸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사진이 되게 예쁜데, 사실 전날 밤에 저희가 여기서 노숙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야영을 하면서 막 벽이 없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조물인데 지붕은 있고 벽은 없고 이제 바닥도 이제 나무로 된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막 밤에 정말 태풍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서 방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방도 아니고 창고 같은 곳인데 거기에는 막 쥐가 나오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거짓말같이 하늘이 개가지고 이런 사진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이 마뚱공은 도시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시골 지역인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낙후가 되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석 달을 보낸 저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개발의 손길, 자본의 혜택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립할 여력이 안 돼 있고 목회자도 없고, 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한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을 마치고 이제 소정의 절차를 지나서 안수까지 받은, 이런 말하자면 목회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닌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생업이 있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정말 없는 시간에 그 최소한의 소정의 신학 교육만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생업이 뭐냐면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건데, 이거는 수액을 채취하는 작업은 밤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채취해온 그 수액들을 굳히고 팔고 이런 일을 하고, 밤에는 산에 가서 이제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기를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기다리면서 그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생업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또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의 묵상과 연결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복음이 이런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복음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먹는 것도 다르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다른 외국 사람, 우리에게는 이방인인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또 다음 날에는 저 이제 끝에 계신 다른 이제 이분이 이분도 목회자세요.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돌보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여기 교회는 앞에는 이제 어른들이 좀 앉아 있고 어른들 뒤에는 교복 입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다음으로 넘기시면 사진이 또 나올 건데 그 교회 전경하고 그 아이들인데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는 습관이 많이 들지 못해서 항상 저희 아내가 찍어주는 사진에 등장하는 역할만 했어서 사진을 찍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많이 느꼈어요. 내가 많이 사진을 남겨야 성도님들께도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곳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풍성한 사진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약속드리면서 어쨌든 저런 친구들이 어른보다 많아요. 입고 있는 것이 교복인데 교복이 다 한 교복이 아니고 몇 가지 교복이 섞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몇 군데 학교에서 온 거죠. 나이는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고 여기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중고등학교는 다 기숙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인근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이 사는 데는 더 깊은 시골 지역인데 그래도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도로가 지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읍내 같은 곳이어서 이 교회 근처에 학교가 몇 군데 있고 그 학교들에서 기숙하는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그것도 매주 나오지는 못해서 2주마다 한 번씩만 기숙사에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당연히 차가 없고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멀게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비가 오고 그러면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이 교회도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봉고차 이런 것이 생기는 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시 온 길을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가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지도 않고 공간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그리고 관리를 하거나 양육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열방교회의 청소년 예배와 그 양육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이고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거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모든 학교들과 그 교회 사이의 거리를 다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호원동, 가능동 정도 거리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는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는 이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는 도시 지역을 가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개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비와 도시에서의 거주 비용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오래 못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도 꽤 했고 앞으로 되고 싶은 꿈도 있고 어떻게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는 학생이라면 이 현실이 참 막막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돼요. 말레이시아는 아까 이제 기도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국교가 이슬람인데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개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라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이슬람 샤리아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샤리아법에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는 이슬람을 장려하면서 무슬림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 문턱이 낮아져요.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도 무슬림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보상이 있다 보니까 자녀의 앞날을 생각한답시고 자식만 무슬림이 되고 아빠는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게 안 돼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무슬림이 되려면 가족 전체가 무슬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앞날을 생각한답시고 혹은 자녀의 앞날을 생각한답시고 온 가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셨던 말씀의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학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하라고 돈을 많이 주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인근 지역에 큰 대학교를 지어주면 될까요?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랄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돈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것일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 왔다가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아이들의 그 사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내 나이 30이 돼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 말씀, 나에게 무엇보다 달았던, 어떤 책보다 달았던 이 말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고 또 내가 살면서 쌓아온 내 상식, 내 자랑, 내 욕심, 내 정욕, 내 꿈을 다 쪼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줬던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복음의 가치를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이 복음이 가진 이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자신들 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값싼 것과 복음을 바꾸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열방교회 앞에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아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먼저 한국어 클래스를 열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접점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차로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이제 구상만 하고 있고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본 적 없는 이 일을 과감히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이 아이들 사이에 정말 말씀이 풍성하기를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값싼 것과 바꾸지 않기를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배우고 자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름을 그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값받고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과 생명의 좋은 소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서는 거저받은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씨름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하늘의 향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그리고 귀한 열방교회 가운데 또 저 멀리 마뚱공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